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2월 26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해 부어줘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찬송가 521장입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 좁습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돌아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이 되는데요. 그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3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아무 탈 없이 몸과 마음 영혼이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준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래를 짜면 물이 나오듯이 성경을 쥐어 짜면 피가 나온다. 구약을 짜면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 피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고 그래서 피 흘림의 종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이 많이 나오지만 그들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입니다. 또 신약은 구약에 연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이야기는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뿐인 유아들 예수를 왜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 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 관해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 지내면서 듣고 보았던 것을 말하고 책으로 기록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8번이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사역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셨고 그리고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으려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연구하면 자기 선언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는 생명이 떡이다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아 찢고 살이 찢고 피 흘리신 그 고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세상 지배하는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빛의 나라의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에고 에임의 세 번째 순서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앞까지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자신이 문이 되실 것을 5번이나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깊은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목축 상황, 특히 우리, 양을 가두는 우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양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사는 마을마다 공동 우리를 만들어놓고 밤이 되면 그 우리 안에 양들 모아놓고 목자들 돌아가면서 문지기를 했습니다. 마을마다 양치는 집이 많아가지고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목자들이 양을 지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이나 들판에 우리 있는입니다. 산이나 들판이 있는 우리입니다. 목자가 마을에서 먼 산이나 들판에서 많은 양을 칠 때는 밤에 양들 보살피기가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산이나 들판에 큰 동굴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돌담을 쌓아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런 우리는 제대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울타리는 있어도
문이 없습니다. 문이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양들 우리로 불러들인 후에 목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누워, 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러니까 문에 목자가 누워 쉬면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림을 띄우는데 한번 그림을 보시죠. 문에 목자가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실 때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가 되심과 동시에 문이라는 것입니다. 안정된 마을의 공동우리가 아닌 산과 들에 있는 야외 우리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로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내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아주 단언하셨습니다. 서슴없습니다. 양들은 목자 아닌 사람들이 양을 불러도 자기를 보살펴주는 목자가 아닌 줄 알고 금방 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어떻게 목자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목자는 늘 양과 함께 곁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산으로 들로 유목에서 길 나섰을 때 목자는 항상 종일토록 양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도 야외 우리의 문이 되어서 자기들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목자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목자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목자가 늘 자기 곁을 지키고 보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실 때에 바로 이런 뜻입니다. 목자 한밤중에도 양우리의 문이 되어서 양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늘 함께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가 늘 양을 곁이며 양들 보살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님 백성을 곁을 지키면서 주의 백성 항상 보살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 것을 보셨습니다. 그를 기진맥진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주님을 찾아서 몰려오는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멀고만 인생길 외롭게 홀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축구 감독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년째 계속 성적이 부진하니까 매스컴도 외면하고 인기도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성적이 그게 뭐냐?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 곧 해고될 거야 라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친구들도 떠나고 주변에 누구도 같이 격려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비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자기를 반겨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개뿐이었습니다. 어린 강아지 때부터 길러온 개가 여전히 꼬리를 치면서 자기를 환영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까지도 자기 마음을 몰아줄 것 같아 몹시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자기를 좀 안아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친구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인생에서 나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여러분을 알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날 요즘에 발견했어. 내가 이런 일 당해보니까 정말 내가 돌보는 게 이 걔밖에는 나의 친구가 없어. 내가 이런 친구를 또 하나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인생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 나갈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부인에게 자기 친구가 되어달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달라고, 반겨주어달라고 넌지시 말을 했습니다. 그자 부인이 듣더니 알았어요. 그럼 나 나갔다 올게 이러면서 나가더랍니다. 밖에 나갔다 한참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외로운 남편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기쁘게 맞이하면서 나한테 무슨 말 해줄까? 나한테 어떤 선물 줄까? 라고 내심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개 한 마리를 더 사왔습니다. 아니 왜 개입니까? 왜 개 사왔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 친구 하나 더 데리고 왔어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몰라주는 거예요. 요즘에 그 닭 시리즈가 유행한다고 하면 닭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은 무슨 닭일까요? 후다닥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섹시한 닭은 홀닭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망한 닭은 쫄닭입니다. 죽은 닭을 꼴가닥이라고 합니다. 그럼 미친 닭은 뭡니까? 헷가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이런 닭 저런 닭이 많다 해도 역시 최고의 닭은 양념치킨이 아니라 토닥입니다. 살다 보면 최고로 좋은 사람은 늘 내게 함께하면서 토닥 내 마음을 유려해주고 내를 격려해주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토닥 멋진 사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병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세상을 비난하면서 방에만 틀어박힌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음을 열어놓고 통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에 지쳐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면서 불행한 사람들이 무려 30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도 힘이 있어도 건강해도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다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는 양의 문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 그들 곁에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어린아기로 오신 분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계시다미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셔서 고쳐주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중풍뼈 누워있던 베세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들 손을 잡아줘 고쳐주었습니다. 베드로 장로의 손을 잡아서 10병 고쳐주었습니다. 먹지 못해 기진한 자들 먹을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양의 못 내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품에 안고 오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 우리들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사랑의 품 안에 꼭 안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행복한 인생 살길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두 번째,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라고 말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누구든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만 생명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온 땅에 죄가 심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때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 가족들과 동물들이 특별한 복을 받아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홍수 심판 받지 않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도 보면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짐승 젖새끼와 사람의 장자가 다 죽음을 당했는데 문설주와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안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홍해를 건널 때 바로 왕의 절병거 600승을 거두어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군대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홍해를 건넜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못한 애굽 군대는 몽땅 홍해 바다에 그대로 수장, 물고기 밥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성에 똑같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멸망당하고 죽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창문에 붉은 줄 달아 매달았던 그 기생라합의 집안은 거기에 속한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주 중대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구원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다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는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구원의 보편성을 뜻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선미라고 자랑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짐승 개라고 했고요. 이방인을 만든 이유는 지역에 불쏘시에 쓰려고 만들었다고 그들은 그런 정도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누구든지 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구원의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인종, 지식, 외모, 학벌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의 반열은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은 구원의 유일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나로 말미암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십니다.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제사장의 문종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와 성령 충만해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일까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그 꿈에서 보았던 사닥다리를 인용해서 자신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영적 사닥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아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통로가 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온 우주에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청산했다.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제사 드렸다고 온 우주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사람들은 요즘 말로 전부 다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들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드다와 갈릴레 유다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고 떠들다가 자칭했지만 그들은 실상 강도였고 절도했습니다. 그들은 좀 있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서기관들 대제사장 모두가 다 절도 강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구원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무덤 문을 열어 죽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고 다른 이웃은 구원할 수 없는 구원의 유일성까지 모입니다. 그런데도 이단 사이비들은 내가 구원자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메시아다, 예수는 실패고 내가 완성했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합니다. 온갖 감언 이슬로 속이고 있습니다. 천국의 문은 그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에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고 큰 문이 있습니다. 아주 작고 초라한 문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좀 더 크고 넓고 화려하고 많고 좋은 것만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작고 좁은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 공로에서 십자가를 분단히 좀 붙잡고 있으면 좁은 길을 가도 거기에 구원입니다. 오히려 넓은 문, 또 넓은 길에는 가짜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 많으니까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구원이 있지만 거기에는 또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찬송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들판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에게는 밤에 도둑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이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잡아가기도 합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의 문 앞에 선한 목자가 지켜 있으면 그들은 안심합니다. 목자는 때를 따라서 양을 먹을 물을 먹게 해주고 배가 고플 때는 먹을 걸 줍니다. 그 안에 생명을 보호받아서 많은 새끼를 낳고 키워서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사나운 짐승인 사자나 호랑이는 갈수록 숫자가 적어집니다. 그들은 특별히 보호합니다. 힘이 센데, 빠른데, 용맹한데, 한 번 물면 죽는데, 그렇게 힘이 세고 강한 것은 점차 사라지지만 양처럼 그냥 연약하고 아무런 무기도 없고 또 몸집도 둔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또 토끼처럼 굴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뭐 다른 짐승처럼 나무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을 보세요. 자기를 보호할 아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성지도 못 됐어요. 눈이 아주 거의 그 시력 거의 제로가 나온답니다. 눈도 안 좋아요. 멀리 보지 못해요. 거기다가 이 꼬라지까지 써가지고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떨어져 좋은데 일부 붙어있는데 왜? 미운 놈 더 더우라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같이 붙어있으면 춥지 않은데 일부 떨어지는데 왜? 저놈 추우라고. 자기도 춥잖아요. 이것이 양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양일지라도 목자가 보호하니까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관령 양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 가니까 거기도 양떼 목장이 있더라고요. 얼핏 보면 세상 사람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영리해서 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양우리에서 아침이 되면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들바로 내놓습니다. 목자는 그 양들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나가서 좋은 풀을 마음껏 뜯어먹게 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가 되면 일칠 마른 물가로 인도해서 편히 쉬게 합니다. 그동안 혹시 사자나 늑대나 이리가 오면 목자가 물맷돌 던져 쫓아내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공격해서 물리칩니다. 그래서 목자만 따라오면 양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생명 양식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 안에는 생명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먹으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시되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홀만 헐탈한 그림 문 두드리는 예수란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는 문 밖에서 굳게 닫혀진 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십니다. 문 밖에는 손잡이도 없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오직 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강제로 문을 부수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맞이할 때까지 두드리고 서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하는 자야 어서 네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 천국의 문, 행복의 문인 예수를 맞아들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우리는 놀라운 신문이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 들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확실하게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전지전능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풍성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주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고 맞이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양의 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계시며 풍성히 주는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찾아오십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셔서 양의 문,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시고 풍성히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샘물결 권속들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 있으리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아멘. 우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는 늘 함께 하시고 내려 따라 보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주대에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양의 문 되시며 구원의 문 되신 예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함께하시면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위태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것에 물질의 사탄의 유혹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생명의 때에 더 풍성해져서 내 주님을 자랑하고 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 감사의 정성과 주면 예물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을 제거하시고 겨냥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내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없어서 예방적 주간 심령 구하기 위해서 성경물 제드렸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셔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제가 베트남 3월 13일에 나갑니다. 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도 지키시며 제 몸도 같은 동력자도 지켜 주옵소서. 이 예문을 쓰는 곳에 원수 막연한 무너지게 하시고 주관하신 영 권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양의 문 대신 구원의 문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구원의 기쁨 누리며 그리고 날마다 생명 풍성 얻어서 주의 이름을 전하기로 다짐하여 돌아온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범사,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양의 문 되신 주님, 우리 구원의 문 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항상 선악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어때에 더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 가지고 나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도 열어 주옵소서. 하늘 문 열어 주옵소서. 전도의 문 열어 주옵소서. 축복의 문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 열어 주옵시면 취업과 직장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